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평신도를 위한 성경 속 보화 찾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더 귀한 책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 성경,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기록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어마어마한 보화들을 숨겨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보화를 찾는 이 놀라운 작업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보화 찾기. 오늘은 특별히 오른쪽 지체에 피를 바르는 의미, 이런 제목을 가지고 보화 찾기 18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18번째, 참 많이도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상징주의 성경 해석을 통하여서 좀 더 새롭게 다가가는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본문으로 잡은 레위기 8장 22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생각하십시다. 22절, 또 다른 수양 곧 위임식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계속해서 말씀은 진행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거기 피를 발라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른쪽 지체에 피를 바르는 의미 같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구약을 읽을 때 특히 이 레위기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죠. 수건을 벗기지 않으면 레위기의 내용을 알 길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생각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기지 않으면 유대인처럼 우리도 완고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약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구원을 발로 차버리고 헛된 꿈을 꾸고 있는 분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구약 성경, 특히 이 레위기의 수건을 벗기면 신약 성경 전체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깊은 의미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 상징주의로 우리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레위기의 특징을 잠시 봅시다. 레위기 1장에서 9장까지 보면 5대 제사가 4번 반복되죠. 예컨대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것들이 4번씩 반복이 돼요. 이것은 신약에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일생을 여러 가지 다른 각도지만 4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과 비교가 됩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레위기 10장에서 24장, 여기는 출애굽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성결하게 살 것이냐 하는 규정들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사복음서 다음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쭉쭉쭉 나가서 요한 1, 2, 3, 유다서까지. 사도행전에서 유다서 전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와 또 성도들이 모인 교회의 삶에 대한 기록 아닙니까? 같이 비교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레위기 마지막 25장, 26장, 27장에 보면 거기에 안식, 그 다음에 상벌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신약 성경으로 보면은 계시록,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 이 모든 걸 보여주는 비밀의 책이죠. 네.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레위기 안에 1장에서 9장, 10장에서 24장, 25장에서 27장 이거하고 신약의 사복음서, 사도행전에서 유다서, 그 다음에 계시록, 네. 이렇게 서로 매치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거기에 특별히 오늘 본문 오른쪽 세 부위에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 본문이 나오는 레위기 8장은 사실은 제사장을 위한 화제의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제사장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2차적으로는 교회 직분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 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이 본문에 보면 제사장의 위임식 때 오른쪽 귓불이,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 발에 엄지발가락, 여기에 피를 바른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 피를 바르는 행위의 의미가 무엇일까? 네, 무엇일까? 예수님을 해석해야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일반 주석들은 이 부분을 제가 몇 군데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그냥 성별, 구별 이 정도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이 피 발음을 통해서 오른쪽 귀, 손가락,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이 피 발음을 통해서 제사장들은 성별된 자로서 백성들을 위해 봉사할 임무가 주어졌고 피를 흘리듯이 헌신적으로 일해야 한다. 이런 정도로 해석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수건을 완전히 벗기지 못한 해석입니다. 이거 예수님으로 해석되어야 분명해지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수건 벗고 나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되죠. 그래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from glory to glory,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네, 곤란하죠.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본문. 첫째, 오른쪽 귓불이에 피를 바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른쪽 귓불이에, 오른쪽 귓불이에 피를 바르라. 이건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을 말하죠. 23절에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 바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도 직분자들임을 밝히고 있는데, 그러므로 귓불이에 피를 바르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직분자들의 귀에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고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된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말씀 순종은 교회 일꾼된 자의 최우선의 자질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피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될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막혔던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 old people, 우리의 old person, 옛사람, 말씀을 들려줘도 들을 수 없고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도 없는 옛사람. 그런데 보혈을 바른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귀가 열리고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오른쪽 귓불이에 피를 바르라.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귀는 원래 이 청각기관 아닙니까? 근데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죠. 성경은 여러분 보십시오.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성경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근본 태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비롯된다. 여러 성경 구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 듣는 것을 이처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계시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듣는 데서 비롯되는 거죠. 예. 근데 자꾸 뭐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 이게 중요하다. 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귓불이에 보혈을 발라야 합니다. 신령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적용하여 복음을 듣게 하는 귀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귀가 열리고 예수님의 대속으로 마음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일꾼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의 송곳으로 귀를 뚫고 영원히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집에 종이 말이죠. 안식년 돼서 이제 나가도 되는데 나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주님의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인이 그 종을 데리고 가서 문에다가 귀를 대고 구멍을 뚫는다 그러잖아요. 송곳으로. 그래가지고 자원하여 귀 뚫은 종이 되면 어떻게 된다? 영원히 그 주인의 종이 된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의 종이 되는 모습. 자원하여 귀 뚫은 종이 되는 것. 이게 사실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마지막 말하자면 목표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귀뿌리로부터 어디로? 엄지손가락으로 내려옵니다.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엄지손가락에. 이거는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분 감당. 그 피를 가져다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오른쪽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능력을 의미하고 혹은 때로는 축복. 그래서 오른손으로 안수하잖아요. 축복. 그 다음에 혹은 오른쪽, 우편, 위엄, 영광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 이 엄지손가락은 이 오른손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손가락으로 능력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직분자들이 오른손 엄지에 피를 바르는 것은 십자가 보혈로 거룩한 능력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상징적인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십자가 보혈로 거룩한 능력을 받게 된다. 보혈의 능력. 그럼 여러분의 교회 일꾼이 마땅히 갖춰야 할 필수 자원.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라. 여러분 손 가운데 특별히 부정한 손, 지저분하고 더러운 손, 가룟 유다의 손을 우리가 하나 예를 들 수 있죠. 십자가 피를 바르기 전에 우리의 손이 이거 같았어요. 불순종의 손이요, 죄악의 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요, 손으로 짓는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손을 씻고 순종의 도구로 사용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죄로 물든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 됩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손을 대어서 자기의 손을 대어서 예수님을 잡았어요. 이거 다 원수들과 군호를 짠 거죠. 그 밤에 유다의 손이요 예수님을 넘겨주고 나서 은화 30을 받아서 은밀히 그것을 세고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손, 지저분한 손, 부정한 손.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을 오랫동안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은 자신의 손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 손은 마귀의 도구가 되고 바른 겁니다. 네. 가룟 유다의 부정한 손. 근데 우리 예수님의 능력의 손 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의 피를 손에 바르면 그 주님의 의로우심을 힘입어서 의로운 일을 하게
능력 받습니다. 오른손에 능력을 힘입어 능하게 일하는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피를 가지신 예수님의 능력의 손, 그 손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 2절 이하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히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네, 능력의 손, 보혈의 능력을 의지한 손, 이 사도들의 손.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손을 보세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하체 장인을 향해 손을 내밀었지 않습니까? 그 손이 과거에는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린 칼을 휘두르던 폭력의 손이었어요. 예? 그 분노의 손이었어요. 혈기의 손이었어요. 근데 이제 십자가 보혈을 바른 손, 성령님의 능력에 붙들린 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예, 참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잡은 손 오른손이었어요. 베드로 사도의 손에는 예수님의 피가 성령님에 의해 발려졌고 그 피의 능력이 장애인에게 즉시 나타났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엄지손가락 피 발린 손가락입니까? 여러분의 사역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이것은 보혈의 능력으로 의의 길을 걷고 정도의 길을 걷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 피를 가져다가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발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통 행함과 관련되죠.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 맡은 직분을 바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이었을 때 우리의 발은 무슨 발? 죄의 발이었습니다. 악한 발이었습니다. 죄의 발은 어떤 발입니까? 끊임없이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꾼들은 주님의 피를 발에, 그 대표적으로 발가락에, 엄지 발가락에 발라서 의의 길, 정도,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피를 바르면 무엇보다도 전도하는 능력의 발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베드로가요, 아직 발에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 발에 씻길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 이거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건 내 몸까지 씻어 주십시오.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몸은 목욕해서 깨끗하다. 발만 씻으라. 후일에 베드로가 그 의미를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의 발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피를 바르면 전도하는 능력의 발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은 복음에 뿌려진 예수님의 피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에게 복음 전할 능력을 주는 거예요. 피를 바르면 전도하는 능력의 발이 된다.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피의 능력을 받아서 온 땅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고자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예?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습니까?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통하여 소아시아 그리고 온 유럽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참 그 프론티어로 뛰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에 휘달리는 몸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런 몸으로 어떻게 그처럼 먼 곳을 다니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의 속에 오직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피바람의 능력, 이걸로 충만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손과 발에 피를 발라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마지막까지 사역하는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오른쪽 지체에 피를 바르는 의미, 레위기 8장 22절을 이하에 생각했습니다.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바르라. 무슨 말? 보혈의 능력으로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 오른쪽 엄지 발가락 거기에 발라라. 보혈의 능력으로 의의 길을 걷게 된다. 다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제가 이 도표 만든다고 시간 꽤 걸렸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발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면 우리의 보잘것없는 발도 빛난 주석과 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연약했던 우리의 발이 그 피로 인해 능력의 발로 변화됩니다. 같은 원리에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붙으십시다. 그 피를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 발가락 바르십시다. 저도 사실은 한참 젊은 나이에 은혜 받고 나름대로 엄청난 주님의 그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한평생 달려온다고 달려왔습니다. 그도 뭐 꽤 말씀도 전하고요. 뭐 능력도 좀 나타나고, 네. 또 전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 간증도 많이 들은 기억이 있어요. 물론 더 열심히 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내 몫의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와 손과 발에 보혈을 발라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사역자의 부르심에 맞춰서 그 길로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른쪽 지체에 피를 바르는 의미. 오늘 평신도를 위한 성경 속 보아찾기 8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